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위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깊은 고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조부를 섬기다 보니까 이 소천 받으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하지만 비록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싶지만 이 위로의 말이 피상적이고 상투적으로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섬기던 교회에서 첫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례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유가족의 자녀가 제가 섬기던 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집례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참 딱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 되었던 그 학생의 아버지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소천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옆에 아내 집사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 운전대를 바꾸고 뒤에 앉아서 잠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서가 다행이지 만약에 운전대를 잡고 소천을 받으셨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례 예배를 참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야 될까? 어린 두 자녀와 아직은 젊은 아내를 두고 먼저 간 그 아버지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그 스토리의 전반을 다 알고는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이 4장과 5장 전체를 거쳐서 상당히 긴 시간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보다는 이 엘리바스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욥 너가 회개하고 징계를 올바로 받으라고 그렇게 충고처럼 들리는 말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 욥 가운데 그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의 고통을 더 깊이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6장에서는 욥이 처음으로 엘리바스를 향하여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알지 못하고 특별히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욥의 깊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욥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런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4절 가운데 하나님을 좇는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그가 겪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오해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고난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은 이 욥은 자신의 이 괴로움, 고통을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당한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인의 이 괴로움은 본인이 당한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또 엘리바스의 그런 충고로 인하 받은 그런 상처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고통이 다 증가하여서 마치 바다의 모래들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이 3장에 처음에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죽기를 고백했던 그 타당한 이유는 바로 그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다의 모래야만큼 그런 무겁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는 마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와 같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욥의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더불어 고난에도 고통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욥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두 번에 걸친 대화와 또 일종의 내기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가하지만 이 첫 번째 고난에서 분명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몸을 대지 말라라고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역시도 비록 그의 몸을 건들지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고난에도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욥을 괴롭힐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분명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만 욥은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치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고 사단에게 선을 그어 주심을 통해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싱겁고 역겨운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음식물 같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그의 상황이 마치 이런 음식이 없고 또 음식이 있을지라도 싱겁고 또 역겨운 것 같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고난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미 이 욥의 전 후반부의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되려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와 또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반문을 할 때 욥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과 당하는 그런 고통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한계를 정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손을 오히려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 고난의 한계를 정하신 또 고난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이미 앞에 3장에서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또 이 땅에서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욥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손을 들으셔서 친히 욥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욥의 고백을 우리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숨을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마무리할 때 욥은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죠. 10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자신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이며 그리고 마침내 죽었을 때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가 그렇게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였듯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고백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순종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우리는 많은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거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욥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내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갑절로 다시 주셨고 또 비록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생명을 잃었지만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주셨으며 또 그를 떠나고 도망했던 그 아내도 다시 돌아오며 그 후에 이제 140년간의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끝나고 어떤 만사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예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모래사장 위에 이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돌아온 그런 발자국들을 보다가 정작 이 항상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있다가 정작 본인이 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을 하시다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는 마치 그 사람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제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놔두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고난과 고통을 당는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바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생명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서 욥은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무기력함을 고백을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높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하고 도저히 설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토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은 또 감정적이가 되기 쉽습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동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또한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환난이 인내, 그리고 인내가 연단,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모든 것을 거칠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좀 인용 구절들을 이렇게 좀 찾았는데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였고 암송하였고 알았던 그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욥의 이 고난을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러한 욥의 이 고백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계를 정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 욥기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한번 여쭈어 보셨습니다. 너무 욥기에 나오는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아마 이 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좀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은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바로 영혼의 큰 고통,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고백하는 것, 즉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리시며 그로 인하여 깊은 그 고통,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친히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 전능자이신, 우리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깊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욥처럼 또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고난에는 늘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그 뜻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에게 속뜻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될 만큼 선하시다. 우리 고난의 이유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또 고통의 이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욥기를 묵상하면 참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욥기는 큐티하기도 어려운데 설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맨날 같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의 그런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진정한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무크를 섬기시는 정성걸 조은하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미무크 사역 팀원들에게 지혜와 전문성과 선교적인 열정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또 분별하고 순종하며 또 특별히 조은하 선교사님의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